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받읍시다. 어젯밤 집회하고 났더니 죽을 것 같았는데 살겠네, 주님 때문에. 할렐루야. 오지겠습니다. 그날의 이름 충만하시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를 미래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요. 어디로 인도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백성들이 많이 인생을 살다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그 두려움의 실체가 뭐냐면,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코로나 사태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이게 전염되면 어떡하지? 감염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꽁꽁 묶고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가장 힘들어하는 원인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 중에도 뭐에 대한 두려움이냐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과연 나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우리가 꿈꾸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만약 안 되면 어떡하지? 만약 병 걸리면 어떡하지? 만약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만약 부도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하여간에 그 어떡하지의 실체가 아직 나온 것이 아닌데 악한 마귀가 역사하면 마치 그것이 완벽한 실체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꽁꽁 묶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이게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어제 여러분 설교 한번 복습해 봅시다. 자, 50날 마가다람에 성령 충만을 딱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어디의 변화? 소리의 변화. 소리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주관하는 기관이 여러분 뭡니까? 귀죠. 그래서 급하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그냥 설교가 설교였어. 오늘도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는구나. 말씀이 흘러나오는구나. 근데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요, 그 소리가 우리의 심령을 관통을 해버립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관통을 해버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송두리째 관통을 해버립니다. 삶의 가운데, 삶 속에서 그 소리가 계속해서 쟁쟁쟁쟁 더 완벽한 하모니가 되어서 영적 메아리요, 영적 울림이 돼서 점점점 여러분이 돌멩이를 하나 pot에 딱 던지면 파문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방울처럼 이렇게.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요, 이 소리의 혁명을 경험하게 되고, 그 소리가 먼저 귀로부터 딱 들어오는데 소리의 혁명이 연결이 딱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파고들게 되고 우리 영혼을 간통하게 되면 영적인 파문을 일으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 파문을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이 울리기 때문에 그 소리에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야. 그 소리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 말씀의 소리, 성령님의 메시지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에 반응하게 되면 반드시 살려주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키는 주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소리의 혁명을 딱 경험하게 되고, 소리가 딱 바뀌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바뀝니까? 눈. 그렇죠? 불의 해같이 갈라진 것이 눈에 뭐요? 보여. 그래서 보는 것이 남다르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옛날에 보면 육신의 눈이 보는 그것이 다야. 근데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똑같이 통장의 잔액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밖에 없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이거 10만 원 다 떨어지면 어떻게 먹고 살지? 근데 충만을 받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 여러분 똑같은 통장의 잔액을 하긴 하더라도 내가 경험해보니까요 다르더라고. 충만 받게 되면요 두려움의 영에 짤짤해버립니다. 근데 충만을 받게 되면 지금까지 도우신 주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이, 지금까지 채워준 주님이 반드시 채워주신다. 채워주신다. 거기에 대한 믿음과 기대감이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눈이 바뀌기 때문에 영적 관점, 보는 사이트, 보는 시가 완벽히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주님 안에서 변화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귀가 바뀌고
눈이 바뀌면 그 다음에 뭐요? 저희 전부 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께서 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우리 의지가 컨트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누가 사용합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을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딱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제일 먼저 뭡니까? 주님, 나는 무능합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저는 입술이 뻣뻣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랍니까? 가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뭐하리라? 가르쳐 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게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의 입술을 우리가 잡고 가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잡으시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말을 하게 됩니다. 아멘. 해야 될 말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입술을 통해서 성령의 영적인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오이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감사한 조건이 생각이 났어요. 감사한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작년에 11월 2일 날 민생한 입당 및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여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여러분 진짜 몇 개월의 기도의 산고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규적으로 우리 민생한을 입당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감동할 때마다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급하게 서두르시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갑자기 기도를 하면서 딱 무릎을 딱 치면서 올해 여름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졌어. 그럼 만약에 올해 우리가 하려고 계획했으면 이거 행사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년에 하는 것이 맞았던 거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해 봐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다 옳고 다 맞습니다. 그것이 상황과 맞춰보면 급하게 느끼실 수도 있고 빠르게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작년에 민생한 입당 헌당 행사를 너무나 잘 치렀어요. 올해는 전혀 문제없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가 우리 유신의 생활로 다 계획했다 해도 코로나가 터지면 진행하기 어렵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삶 고비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가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을 뭐요?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뭐요?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말씀에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은 다 맞습니다. 다 유효합니다. 반드시 그게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내 백성이 미래로 인도하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미래와 성령님의 코드를 결부시켜서 설교를 진행하는 제 감동이 쫙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면 미래가 열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많은 주의종들 목사님도 그렇고 오해하는 부분의 파트가 뭐냐면,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부르시면 말씀이 약해진다는 오해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만을 주장하고 말씀만을 믿고 말씀만을 강조하지 성령 충만 그런 은사라든지 그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편견이고 그거는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을 보증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아멘. 그가 우리를 여러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발수 훨씬 더 말씀에 대해서 선명한 영적인 시각이 확보가 되고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안다고 해서 됩니까? 그 아는 말씀이 뭐가 되는 거요? 능력이 되고 삶이 열매가 되고 그 복음을 삶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떤 우리의 감정의 흐름이 아닙니다. 입술의 구호가 아니에요. 뭔가 불 받아서 뜨겁다 이런 현상학적인 논리가 아니라, 주의 성령은 예수님을 보증하시고 주의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하여 진리의 영이시고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면 말씀이 훨씬 더 또렷해지고, 말씀의 능력이 훨씬 더 부어지고, 그 말씀이 훨씬 더 힘이 있게 되고, 그 말씀 속에 헤엄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뭐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가 스스로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들은 것을 뭐요? 말씀하시며 너희에게 장래일을 뭐하게 하리라? 알게 하시리라. 알게 하시라. 어떤 일이요? 과거의 현재의 장래일이야? 너희에게 장래일을 알게 하시리라. 장래일을 알게 하시리라. 장래일을 알게 하시리라. 이게 무당 쪽집게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점치는 게 아니에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면 미래가 열립니다. 아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기독교는요, 인격적인 종교고요. 예, 하나님과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양자의 영으로 여러분 관계성이 이어지습니다. 아버지요,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버지, 그렇죠? 예, 아버지라 부르셔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가운데 부모로, 아버지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은 과거, 현재를 뛰어넘어서 장래를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근데 그 장래는 쫓기기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갈 때 미래가 열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그러니까 우리 1세대는 성령 충만을 굉장히 강조했어. 한국의 1세대는. 그런데 지금은요, 지식이 많고 학문이 많고 논리가 강하고 이성이 강하고 무슨 자료가 나와야 되고 프로테이지가 나와야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감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옵니다. 아멘. 진리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가운데 여러분 삶이 정말로 미래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예,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장래일을 보여주시는데, 그러면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이어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의문이 든다면 오늘 제가 실제적인 예물을 여러분 어떻게 잡냐면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신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걸 보고 멀리서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러서 어떻게 하면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모아서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병을 걸리게 되면 여러분 성대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소리를 지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대에 치명적인 부분이 앓게 되기 때문에, 질병이 걸리기 때문에 나병에 걸리게 되면 성대를 똑바로 사용하고 또 큰 소리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갈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가시는데 지금 이들이 어디요?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멀리 있어서 외치는 거예요. 왜 멀리 있었냐면 이때 예수 믿을 때 나병 환자들은 마을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마을 바깥쪽에서 물을 이루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돌에 맞을 수가 있고, 마을 안쪽으로, 마을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병에서 치유받는 제사장을 통해서 그 선포를 받아야만 마을 공동체 안으로 복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마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고 밖에서 군락을 이루면서 공동체 생활을 했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보다가 멀리서 딱 보는데 살 길이 누구밖에 없는 거야? 살 길이 누구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받을수록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게 되는 겁니다. 아멘.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땅의 길에서 하늘 길이 안 열리고 하늘 길이 열어져야 땅의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땅에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난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 능력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늘 권세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 다음 뭐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나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기 때문에 그 지혜는 완벽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살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머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 불쌍히교 주셔서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이들은 아마 생명을 다 끌어서 호흡을 다 흘려서 애절한 마음으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모아줘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주셔야 돼. 이게 은혜입니다. 여호와의 자비하심,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 이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예수님께서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보셔요. 보시고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 제일 먼저 하시는 말이 뭡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뭐하라? 보여주라.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가라는 것은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동사입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성령 충만은 이론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동사,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움직일 수 있는 경우는 어때요? 몸이 다 나았을 때 제사장이 가서 몸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몸을 치유해 줬어요? 안 치유해 줬어요? 아직 치유가 안 됐어. 그러니까 고로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예수님께서 가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가라.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자, 그러면 10명의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치유해 준 다음에 가라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치유해줘요? 안 해줘요? 아직까지는 치유인 것이 표가 안 납니다. 여전히 나병이야 고름이 흐르고 있어. 살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깨끗이 나은 상태를 뭐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주는 경우는 그 몸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아야만 보일 수가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육신으로 봤을 때는 그 몸이 치유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는 거야? 가라. 가서 네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주어라. 여기에 대해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반응을 합니까 안 합니까? 고요 스탑이요. 갑니까 안 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차려요. 지금 뭐 굼이 가까운 지에 확진증이 생겼다고 여러분이 몽롱해지면 안 됩니다. 은혜 받는 지장 받으면 안 돼. 은혜 받으면 받아야지. 예. 그러니까 정신을 더 바짝 차리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래서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눈이 열린 자가 있어야 돼. 귀가 열린 자가 있어야 돼. 말씀에 반응한 자가 있어야 돼. 다시 말합니다. 현실과 말씀을 비추어보면 말씀이 안 맞습니다, 여러분. 감동과 말씀을 비춰보면, 현실을 비추면 전혀 감동이 안 맞습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상을 비추면 전혀 그 명령이 안 맞습니다. 지금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딱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 몸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아야만 제사장들에 가서 몸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낫지 않은 상태에서 마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돌을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누구라도 얼마든지 그 나병 환자가 말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돌을 던지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나병을 치유를 하신 것이 아니라 뭐에? 가서 어떤 몸? 여전히 고름나는 몸, 살이 떡떡 떨어지는 그 너의 몸을 누구에게 보여줘라? 제사장들에게 보여주어라.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선포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라. 누가복음 10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게 현재형의 선포입니까? 미래형의 선포입니까? 미래입니다. 왜요? 깨끗하게 나았을 경우만 가서 그 몸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현실은 나았어 안 나았어요? 안 나았어. 근데 이들이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미래입니다. 아멘. 이게 미래예요. 예, 쪽지기들을 맞추는 것이 미래가 아니라 말씀이 그대로 진행되면 미래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겁내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것이라 가서 네 몸을 세상에 보여 주어라. 이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100% 완벽하게 반응을 합니다. 설교가 여러분 선포가 되죠. 그때 반응하는 백성이 있고 반응을 하지 않는 백성이 있습니다. 반응을 하지 않는 백성은 그 말씀이 현실과 안 맞기 때문이요, 반응하는 백성은 오직 예수로 믿겨지기 때문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동일하게 선포가 됩니다. 근데 어떤 이는 응답을 받고 어떤 이는 시험 들기도 하고 어떤 이는 더 점점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살고 죽는 모든 것가 주의 손에 있는데, 봐봐요, 예수님이 선포해도 그 선포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거부할 수도 있고 진행할 수 있는데, 이들이 진행합니까 안 합니까? 진행합니다. 바로 그들이 뭐하다가 길을 뭐하다가 가다가, 길을 뭐하다가 가다가, 뭐하다가 길을 가다가 어떻게 했더라? 그 몸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뭐했더라? 받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길을 가다가 이게 은혜입니다. 여기서 완벽하게 주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고 세상에 가라 했다면 이 말씀이 기록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기적이 아니야. 그건 은혜가 아니죠. 누구나 기대할 수 있는 거야. 기대하는 것이 됐다 해서 그건 은혜가 아니면, 전혀 기대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 이게 기적이요, 이게 능력이요, 이게 은혜입니다.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길을 가다가 그들의 질병의 치유를 받게 되는 전혀 꿈엔들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맞죠? 근데 그들은 딱 하나를 반응했어요. 뭐요? 그 말씀 하나에 인생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반응한 거예요. 말씀대로 가면 미래가 열립니다. 너에게 장래를 뭐하기라? 알게 해주시라, 알리시라. 여러분,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말씀대로 가시면 됩니다. 미래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이고 생명이고 말씀이고 능력이고 말씀이고 것이고 말씀 안에 생명, 소망, 능력이 다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가면 우리의 삶의 모든 미래가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저는 정말 작년에 우리 민서가 이 땅 헌당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시지? 근데 올해 코로나야. 주님의 판단이 맞은 거예요. 주님의 결정이 맞은 거예요. 우리는 안개와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한치 앞을 알지 못해. 내일에 어떤 삶이 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소원이 뭐겠어요? 나병을 치유받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만약 다른 방법이 있다면 예수께 나와겠습니까? 아니야. 살 방법이 오직 주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마을 안쪽, 제자들은 마을 바깥에 마을 안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고름 나는 몸을 가지고 마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귀로 듣고 좋네 이게 아니라 생명 걸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귀로 간통하는 것이라 우리의 삶을 간통하고 마침내 그 복음을 삶으로 증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라 믿고 나갈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 영적 세계를 여러분 다 이해시킬 수 있습니까? 다 이해와 동의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고 나가는 거죠. 믿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선포를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해.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했다면 맞는 거예요.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갈 때 그들이 뭐 하다가 가다가 치유함을 받았더라. 만약에 이들이 치유를 안 받았다면 제사장에 가기 위해서는 마을을 통과를 해야 돼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상황을 주님이 알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압니다. 다 압니다.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어디까지 인내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우리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정점까지 다 그 시간대에 역전시켜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말 안쪽에 다 들어가서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 하다가 길을 가다가 치유함을 받았더라. 근데 예수님이 10명을 치유했는데 9명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사마리아인 한 명만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머지는 다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에 집착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착하십시오. 그러니까 응답을 주어도 10명 중에 1명만 예수님이 하신 그 감사를 경험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 받기 위해서 여기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의 미래는 치유함을 받고 미래가 열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여러분이 하나님 환경이 이렇게 좋아지면, 이렇게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면, 뭐뭐해지면 내가 주님을 더 잘 믿을 수가 있나? 그게 아니에요. 이 모습이 대로 주님 받으십니다.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가시면 길을 가다가 치유함을 받습니다. 가다가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미래는 치유를 받아서 미래가 열린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갔을 때, 순종했을 때, 감동으로 갔을 때, 선포대로 갔을 때 거기서 이들의 미래가 확보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두 번째 기적 사건이 나오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 계신데 가버나움에 이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한 걸음에 예수님은 쫓아서 온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빨리 살려주지 않으시고, 너희가 도무지 표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표적을 추구하는 신앙이 되지 말라는 거야. 그랬더니 이 왕의 신하가, 오 예수님,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죽기 전에 빨리 가소서, 빨리 가소서. 애가 타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에 가장 위대한 말씀을 주님이 딱 합니다. 이때도 뭐 합니까? 어떤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4장 50절 한번 찾아보세요.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구약을 보시면 이 가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라는 거야. 동사라는 것이. 가라. 네 아들이 뭐였다? 살아있다. 지금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자기 아들을 안수하여서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기대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간청을 허락하셔서 오케이 하셔서 가버나움 가서 자신의 아들을 만져주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자신의 죽어간 아들이 치유받는 것을 기대하고 가나까지,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한 걸음에 달려온 거예요. 애타는 마음을 달려온 건데, 예수님이 전혀 꿈쩍을 안 하니까 애가 타서 죽기 전에 가소서, 내 아들이 죽기 전에 가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마디 딱 합니다. 50절 말씀. 뭐하라? 가라. 가라. 네 아들이 뭐 있다? 살아있다. 이 왕의 신하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은 가라는 게 아니야. 뭐 하는 거예요? 네 아들이 살았다. 이걸 가장 먼저 듣고 싶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네 아들이 살았다는 말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을 먼저 하십니까? 가라. 그럼 말씀 맥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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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네 아들이 뭐 있다? 살아있다. 이에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뭐 있는 거예요? 가더라. 아멘. 믿고 가더라. 믿고 가더라. 믿고 가더라. 믿고 갈 때 그 아들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는 길에 이 사람의 왕의 신의 종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들이 궁금해서 안부를 물었는데 그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대답하죠. 그렇죠? 예. 아들이 열기가 뭐요?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 시간 때에 70대에 이 가버나움에 왔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이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아멘. 이에 구한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이게 요한복음 4장의 두 번째 표적, 두 번째 기적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왕의 신하도 아들 치료를 왔는데,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뭐예요? 미래입니다.
가라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아들이 치유함을 받을 때만 움직일 수가 있어. 근데 지금 아직도 예수님은 그 아들 만나주신 것도 아니야. 손잡은 것도 아니야. 안수하신 것도 아니야. 기도하신 것도 아닌데 말씀만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선포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가라. 네 아들이 뭐 했다? 살아있다. 살아있다. 이에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뭐 하고? 믿고 가더라. 여러분, 미래는요, 성령 충만할 때 장래일을 알게 했습니다. 장래일을 보십니다. 그 장래는 쪽집게처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가면 미래가 열립니다. 아멘. 아멘. 네. 말씀대로만 가면 우리의 과거를 뛰어넘어서 우리 현재를 뛰면서 반드시 미래가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가서 네 몸을 보여라. 또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모세가 안 가려고 합니다. 내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서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할 때 모세가 노합니다.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무능하다고 말합니다. 입술이 뻣뻣하답니다. 말을 잘 못한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서 4장 12절 말씀에 이제 뭐하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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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입술을 네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선포를 보시면 이 가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 그게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 뭐래요?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선포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천사 원장이 여러분 설명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네, 좀 열매 좀 거둡시다. 할렐루야. 아멘. 언제까지 연단만 바꿨어요? 언제까지 훈련만 바꿨어요? 언제까지 광야만 가겠냔 말이야. 이제 말씀이, 복음이 뭐가 되려면 삶으로 증명이 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뭔가 쓰임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역사가 되고, 말씀이 응답이 되고, 말씀이 기적이 되는 그 상황을 여러분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요?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이 뭐가 돼요? 증거. 할렐루야. 증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예수 믿는 자의 흔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를 남겨 예수 믿는 자는 간증을 남기느니라. 아멘. 호랑이는 죽어도 가죽 남겨요. 예수 믿는 우리는 뭘 남겨야 돼요?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이. 살아있는 간증. 아멘. 능력의 간증, 치유의 간증, 회복의 간증, 기적의 간증, 역사하는 간증. 그냥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하면 줄을 하나 딱 끊고 천국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의 이름을 남기고 우리는 뭘 남겨야 돼? 간증을 남겨야 돼요. 아멘. 이런 말씀이 안 나오고 다 됩니까? 아니야.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 돼야 되는 거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돼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뭐예요?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야. 왜? 우리 아버지니까. 주는 걸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포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선포를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해보게 되면 예수님의 선포는 전부 다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치유받은 상태, 응답받은 상태, 기적이 일어난 상태, 역사를 받은 상태. 근데 현실을 맞으면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선포와 현실의 간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간격을 어떻게 몇 겁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성령의 의지가 와야 돼. 성령의 생각이 우리를 주장해야 돼. 그 역사는 방법이 우리 가슴 가운데 와야 돼. 그래서 소리에 혁명이 일어나고 눈에 혁명이 일어나고 입술이 바뀌어지고, 네, 성령의 소리가 들리고 못 보는 게 보여지고 성령이 말하기 위해서 말할 때 그 소리의 역사와 흐름과 은혜를 계속 받다 보면 말씀이 그냥 믿겨져. 이게요, 쌓이고 살면요 자동적으로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성은 몰라, 이해가 안 돼. 근데 우리의 손과 발은 움직이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되지, 여러분. 아멘 아멘만 해서 소리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손과 발이 움직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에게도 이제 가라, 왕의 신하에게도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10명의 나병 환자에게도 가서 네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주어라. 아멘. 상황을 보면 응답 받을 때만, 치유함을 받을 때만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는데, 주님은 말씀 하나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고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처음에 순종한 훈련을 받을 때 참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상황과 전혀 안 맞는데, 감동이 줄 때 전혀 신뢰가 맞지 않았습니다. 안 맞는데, 저의 이성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근데 벼랑 끝에서 주님을 경험하면서 살 길이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말씀대로만 가자. 정말 신비들을 목회하면서 말씀대로만 가자. 할렐루야, 아멘. 왕의 신하도 말씀대로 갈 때 장래가 열렸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도 말씀대로 갈 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모세 40년 미단 광야에서 연단받고 80대 모세가 뭘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제 뭐하라? 가라. 내가 너와 뭐하고 있고? 함께 있어. 주님이 함께 합니다. 함께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면 지치고 힘들거리지만, 어떻게 여러분, 저는 있잖아요, 여러분은 이렇게,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부흥회에 참석하시면 굉장히 힘들 거야, 그렇죠? 예. 근데 인도하는 저도 만만한 작업이 여러분 아닙니다. 근데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다녔으면 함께하는 은혜가 느껴집니다. 아멘. 오늘도 입술을 주장하시고 손을 붙이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포가 뭐냐면, 가라, 이제 가라, 가서 전부 다 동사입니다. 할렐루야. 명사가 없습니다. 안다, 예수님을 안다, 아니요, 예수님은 아는 대상이라 경험하는 대상입니다. 아멘.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을 느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호흡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생기로 나가는 거예요. 이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 스님이 우리를 불쌍히 주옵소서, 이런 순간 이미 예수님이 그를 뭐 하시고? 보시고, 뭐 하시고? 보시고, 뭐 하시고? 보시고, 보신 순간 이미 그들의 질병은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받았기 때문에 가서 네 몸을 세상에 보여주라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치유하심이 나병 환자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 근데 예수님 입장에 치유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는 한 거기 때문에 뭘 한 거예요? 미래를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대로 가면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래가 이루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처럼 너희에게 진리의 성령이 내려보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게 해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느끼게 하십니다.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스스로 말을 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씀하셔요. 그게 우리에게 장래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뭐가 딱딱 미래를 딱딱딱딱딱딱 맞추는 게 이건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말씀이 곧 현재요, 말씀이 곧 미래입니다. 아멘. 현재 진행과 동시에 진행할 때 그들이 가다가 치유를 받는 것처럼 현재와 동시에 미래가 같이 진행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현재를 봐봐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를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우리 눈에 미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주의 말씀은 우리의 현재를 물론이거니와 미래까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미 선포됐다는 것은 미래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이 딱 선포되는 우리는 육신이라서 현재밖에 안 보이잖아요. 요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 열린 대로 그대로 가면 그 안에 미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는 치유함을 받고, 왕의 신하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말씀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뭐요? 가라, 네 믿음을 먼저 보여라. 할렐루야. 아멘. 네 믿음을 먼저 보여라. 네 믿음을 먼저 보여라. 가라, 네 아들이 뭐했다?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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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곧 미래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심령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이 믿겨지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자체가 미래를 준비하신 주님의 마음이 그게 그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무슨 맞추는 그런 사소한 개념이 아니라 말씀이 곧 과거요, 말씀이 곧 현재요, 말씀이 곧 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베델을 목회를 해보니까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전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아는 유일한 한 건 딱 하나예요. 오직 예수고 말씀대로 간다는 거예요. 딴 거는 뭐 따질 필요도 없어. 오직 예수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만 가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 하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갈 때 모든 미래를 주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 이번 집회 때 가장 제 가슴에 치는 단어는 뭐냐면 가라, 가라, 가라. 네 아들이 뭐했다? 살아있다.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이제 뭐하라? 가라. 그 다음에 이사 6절에 뭐요? 일어나라. 그러니까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은 전부 다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래를 향하고 있어요. 미래를요. 그래서 말씀 안에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생명은 싹이 트고 꽃이 반드시 피우게 됩니다. 그래, 콩을 심으면 콩이 심겨지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죠. 그래서 말씀이 딱 심겨지고 말씀이 딱 선포되고 말씀대로 딱 행하면 그 말씀대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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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됩니다. 아멘. 옛날에는 우리 믿음의 선조는 말씀대로 됩니다 하면 아멘. 네, 요즘 젊은 애들은 말씀이 그놈의 말씀이지. 그러니까 말씀의 어떤 그 참 가치를 알지 못해. 진리의 성령을 못 만난 거예요. 진리 가운데 뭐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겠지. 근데 믿겨지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번 주에 어떤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을 관통하고 있습니까? 관통하고 있습니까? 미래엔 두려움이 있습니까? 미래엔 불안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곧 미래입니다. 말씀대로만 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미래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베델 비전 성교대가 받은 비전이 뭡니까? 민족으로, 세계로, 뭡니까? 열방으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그러면 여기 가는 것이 아니고 이거 뛰어넘어서 민족이 열리고 세계가 열리고 열방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하시겠다는 거야. 그럼 할 수 있는 모든 토양을 주겠다는 거야, 안 주겠다는 거야? 주시겠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저는 그 준비해야 됩니까, 안 준비해야 됩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말씀을 통해서 열리는 시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작년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미국 하이쪽에 올해 2020년 건축 시작합니다. 그렇죠? 건축 곧 하게 됩니다. 이제 신호탄이 쏴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돼요.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현재, 미래 다 누구의 손에? 주의 손에. 주의 손에. 오늘 막 하루 종일 행복한 거야. 야, 또 하나의 교회가 건축이 또 되어지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피곤함도 싹 다 잊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백성들이 힘겨워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버지요. 내가 너의 눈물을 뭐하고? 보았고, 너의 울을 뭐하고? 알고, 내가 너의 신을 뭐요? 듣고, 적과 구레는 뭐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낼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상황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에 반응하지 마시고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말씀에 반응하시면 그 말씀이 미래를 엽니다. 엽니다. 그래서 목회를 뛰면 주님께서 뭐 다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뭘 다 완벽하게 준비했으니 너 해라, 이게 아니더라고. 그냥 말씀을 먼저 딱 주시오. 말씀 주시고 감동 주셔요. 그러면 말씀 받고 감동 받고 저는 뭐요? 한 걸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그러면 가다가 치유함을 받았더라. 아멘. 가다가 보면 주님 이래서 이런 말씀 주셨구나. 이래서 이런 감동 주셨구나. 역시 주님의 입장이 맞구나. 주님의 말씀이 맞구나. 주님의 결정이 맞구나. 할렐루야. 경험해보면 역시 주님은 모든 면에서 옳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말씀이 위대합니다. 다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요즘 하도 제가 2020 능력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도 외치니까 하나님, 오늘 저 혼자 웃었어. 주님, 백성들이 주님이 애타는 마음을 알겠습니까? 부정한 중이 이렇게 다녀서 이렇게 외치는 이 외침을 알겠습니까? 마치 제가 주님과 혼자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잖아. 내가 서지 않아서 이런 거야. 문이 막 있어, 그렇지? 근데 문이 점점 닫히고 있어. 닫히려면 어떻게든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 그러면 무지개는 어떻게 하겠어? 빨리 들어가시오, 빨리 들어가시오, 빨리 들어가시오. 외치겠어, 안 외치겠어? 외치죠. 그러니까 그게 딱 내 마음이에요. 그게 딱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영적 문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제 안전지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F94 마스크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덴탈 마스크라고 일회용 마스크가 있어요. 그렇죠? 그 마스크를 끼라고도 이 네이버 기사에 나오더구만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봐봐. 이제 이래도 또 힘들고 저래도 이제 뭐 5월에 끝난다 했다, 7월 끝난다, 이제 아무도 안 믿어. 아이고, 롱런 하겠구나. 그러니까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 주님 말고는. 그러니까 주님께 반응하시고 말씀에 반응하셔요, 여러분. 아멘. 방법이, 그러니까 문이 점점 닫혀요.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거기서 영적 시야가 있는 백성, 성령 충만을 받은 백성, 말씀에 반응한 백성, 이 백성이 영적 거부가 될 거예요. 영적 능력으로 쓰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에요. 삶의 증거가 됩니다. 그 새벽에 이렇게 성경 말씀인데, 가서 이제 가라. 계속해서 제 머리에 그 말씀이 울리면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한 걸음이라도 움직이게 돼 있고, 한 걸음을 뛸 때 그 속에서 미래가 열린다. 그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쪽지기처럼 맞춘 것이, 그것이 충만이고 그게 영험한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를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말씀 그 자체가 미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거기서 영적 저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2020년 살아가는 여러분 가슴 가운데 지금 어떤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관통하고 심령을 치고 있고 터치하고 있고,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을 주고 있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진행하십시오. 그것이 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가정을 미래로 인도를 해낼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할 때마다 엎드리다 그 말씀을 아버지 앞에 선포하시면서 주여 믿나이다, 믿나이다,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난 이 명령에 순종하는 많은 백성은 내 믿음이 너를 뭐했더라? 구원하였노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목회하면서 이제는 백성들이 응답의 백성, 축복의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백성, 하나님의 기대의 통로가 되는 백성, 역전시킨 주님을 경험하는 백성이 나오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도 25년 지난 시점에는 이삭을 낳았어요. 때가 있잖아요. 지금이 그때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 어떤 경우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말씀은 그대로 가시면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백성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심장이 좀 벌렁벌렁거리고 가슴이 뛰고 너무 행복해서 잠이 안 올 만큼의 그런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어디 가면 돈 문다 하더라, 어디 가면 땅값이 오른다 하더라, 어디 가면 대박 된다 하더라, 어디 가면 돈을 막 깔구리로 끌었다 하더라. 거기에 반응하지 마시고 말씀에 반응해 보시고, 반응하면 그 말씀들 그대로 해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미래로 연결시키는 그 주님을, 위대한 그 주님을 경험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히드크 감독이 그런 말 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를 막 계속 축구에서 이기게 한 다음에 나는 아직 뭐 하더라? 목이 마르다. 은혜를 받으면 받아서 사모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막 사모가 돼요. 제가요 평균 주님 앞에 1년에 하나씩 큰 프로젝트를 제가 받습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이신으로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를 주님 저한테 주셔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것이 믿겨진다. 그것이 안 믿겨지면은 제가 거부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건축에 관계되는 것이든 그게 응답에 관계되는 뭐든 간에 하여간에 세계 성교든 뭐든 간에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저한테 주셔요.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러면 주님께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항상 주시고, 참 봐요. 어젯밤에요 설교 진행을, 참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지혜로우시냐면, 어젯밤 집회를 제가 인도했잖아요. 집회를 인도하고 나서 저 오늘 들어갔어요. 어제 설교 끝자락이 되니까 정신이 이렇게 혼미해지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에너지가 고갈을 제가 막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제 제가 신랑한 척 안 하고 정확하게 이러면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그렇죠? 여기 와서 우리 김윤수 전사를 불렀어. 일본 전사를 불러. 윤수 전사 불러봐라. 일본. 그래도 뭐 어떡하노? 일본이니까 일본 들어왔어. 딱 한 마리, 전사님, 내가 화요일 밤 집회 인도 뭐 한다. 원장님 왜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막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고 다리에 힘을 못 주겠어. 그래서 안만해도 내가 한 타임 좀 쉬고 에너지를 확보를 해서 해야 되지 안 된다. 윤수사, 원장님 기도해 보십시오. 이런 말들이 싫더라니까. 이런 말들이. 우리 원장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좀 쉬십시오. 이게 힘이 되겠어? 기도해보고 하십시오. 이 힘이 되겠어. 나도 여러분 마음을 알아. 위로받고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안아주고 싶어서 왔는데 맨날 진짜 원장 불호랑이 같이 명령하고 선포하고 참하고, 참 여러분 힘들 거예요. I love you. 근데 김윤수 사님이 그럼 원장님 한 타임 좀 쉬시고 뭐다 이게 아니고, 원장님 기도해보시고 하십시오. 그 말은 뭐야? 예스야 노야. 거부하는 거거든. 그러나 전사님 보고, 전사님 진짜 내가 힘들다. 내가 2주간 제가 거의 잠을 못 잤거든요. 2주간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하면 페이스 조절을 해야 되는데 뭐 한다. 그런데 또 유보성 가사가 또 얼마나 더 지혜롭습니까? 어깨를 막 주면서 원장님 힘을 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막. 아니 집사님 진짜 못할 것 같죠.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아침에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하이츠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이 이대로는 안 나다 싶어서 처방책을 내는 거야. 너 힘나지? 힘내라. 할 수 있어. 그래서 그거 말씀 듣고 그거 은혜 받아서 오늘 막 힘든지 모르고 누린지 이만큼 또 지금 미래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 사람이 그렇죠? 죽겠고 살겠고 죽겠고 살겠고 죽겠고 살겠고. 근데 이런 우리를 주님이 포기치 않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참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원장도 뼈장 통뼈 아니라 똑같이 여러분하고 지치고 힘들합니다. 근데 딱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든 말씀대로만 가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말씀대로만 가자. 말씀대로만 가면 산다.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든 우리 올해 2020 됩니다. 됩니다. 베델의 큰 축복받고 이거보다 여러분, 베델의 큰 축복받기 위해서 베델 비전 성전을 지은 게 아니잖아요. 베델을 통해서 뭐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또 하나의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기쁜 거예요. 그러니 장려 선포를 하나님께서 올해 이루시는 거예요. 2020 건축할 수 있다고 했죠? 주가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만 갑시다. 말씀대로만 가면 반드시 뭡니까? 미래가 열립니다. 아멘. 또 그리고 마지막 힘들 때 저도 집회를 한다면 이게 저의 한계를 딱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넘겨야 돼. 오늘 밤 넘어갑시다. 오늘 밤 넘어갑시다. 오늘 밤 넘어가셔서 반드시, 지금 보면 뭐 초등학교는 하루 갔다가 또 하루 쉬다가 하루 갔다가 하루 쉬다가 또 찾아서 또 학교도 또 문을 닫고 지금 막 이런 난리가 없어요. 여러분, 6.25 동란은 저리 가라라. 진짜 여러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이 난리 때에 하늘 평안이 내려오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 위로가 부어지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늘 소망이 부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로 우리 모두가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할 텐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여러분 가슴 가운데 하나님께서 탁탁탁 말씀 하나 다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말씀이 뭐기 때문에? 미래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해보니까요, 어떤 분은 막 싱글벙글 입이 이만큼 찢어졌어요. 말씀 들을 때 행복하다는 것이지. 좀 이런 백성이 많았으면 좋겠어. 돈 살 때만 행복하지 말고 말씀 들을 때 가슴이 뛰는 백성이 왔으면 좋겠어. 아멘. 그 말씀 속에서 뭐가 열려요, 여러분? 미래가 열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뜨겁게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말씀을 다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고, 또 환상이 주는 백성이 있다면 그 환상을 끝까지 기억하시며 나아가시고, 어떻게든 주의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너에게 장래를 알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게 막 함께이라, 이 말씀이 쫙, 그러니까 모세에게는요 함께이라,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 내가 너와 말이라 함께하여서. 아멘. 함께요, 함께.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성령이여 영광 할렐루야 아버지 앞에 올리고 뜨겁게 기도할 때에 이 자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영광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야 담비 내려 햇볕 주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에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든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인정되네 소망이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야 담비 내려 햇볕 주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에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인정되네 소망이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인정되네 소망이네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야 담비 내려 햇볕 주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에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인정되네 소망이네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물을 주거든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세상 위에 그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나갑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믿는 것 작은 분이 작은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시소라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살아가는 작은 우리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스스로 우리를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물을 주나님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가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주소서. 성령으로 영감 받은 불의 사랑 내게 하소. 할렐루야. 우리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물을 주나는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가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주소서. 성령으로 영감 받은 불의 사랑 내게 하소.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물을 주나는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가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